서산대사께서는 노보살님을 흡사 친누님 대하시듯 묘향산 여러 곳을 구경시켜 드리더니 아쉬운 듯 노보살님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런 얼마 후의 일입니다. 스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괜찮다. 스님. 괜찮대도. 스님, 신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스님. 그동안 설법이다 뭐다 내가 좀 무리를 한 모양이다. 찾아오시는 손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상남대에 머물고 싶구나. 상남대의 말씀입니까? 거기라면 대중들도 발길이 안 닿을 것이고 몸을 쉴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럼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스님. 누님의 친지분을 만나 뵙고 묘향산 구경을 시킨 지 얼마 후에 병환을 얻은 서산대사께서는 묘향산 상남대로 거처를 옮기시지요. 거기에서 휴양하시는 동안에도 대사께서는 제자들과 중생들을 위한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으니 전번 찾아왔던 노보살의 말을 잊을 수가 없군. 대사님께서는 근기 높으신 제자들을 가르치실 생각도 좋으십니다만 우리 근기 얕은 중생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사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스님들의 100마디 법문보다 대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결 효험이 클 것만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근기 얕은 대중들에게 선을 얘기할 수는 없고. 생각에 잠기시던 대사께서는 문득 생각이 떠오르시는 듯 진수상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수야. 예, 스님. 내 부를 것이니 네가 받아 써보렴. 제가 어찌 감히... 언문을 섞어 쓰는 것이니 네가 능히 받아 쓸 수 있을 게야. 그럼 불러주십시오. 우선 내가 먼저 한 절을 외울 거니 들어보고서 한자 한자 적어보려무나. 예, 스님. 천지인 우에 태극건곤 다시 보세. 천지인 우에 태극건곤 다시 보세. 천운직이 바른 물건 오직 사람 최고로다. 천운직이 바른 물건 오직 사람 최고로다. 33,070이지 상하체가 되어 있고 33,072지 상하체가 되어 있고 8괴 구궁 음양오행 내외 기맥 분명하다. 8괴 구궁 음양오행 내외 기맥 분명하다. 저 백구는 일의 왕래 즐거워라. 저 백구는 일의 왕래 즐거워라. 부춘산이 적막하니 몸둘 곳 어디매냐. 부춘산이 적막하니 몸둘 곳 어디매냐. 살구인을 원지하고 잡담 불문 곡하시래 아롱가를 불러보세. 살구인을 원지하고 잡담 불문 곡하시래 아롱가를 불러보세. 담수에 넣은 낚시 오는 고기 건져두고 담수에 넣은 낚시
오는 곡이 건져두고 법회에 띄운 배는 비굴비목 이상하다. 이 배 이름 아는 사람 오는 대로 건져보세. 법회에 띄운 배는 비굴비목 이상하다. 이 배 이름 아는 사람 오는 대로 건져보세. 듣고 있노라면 옛글이라 이해하기 힘든 구절도 있으나 이는 분명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려는 노래 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속에 나오는 아롱가라는 구절이지요. 아롱가란 무엇인가? 원래는 아로롱으로 바로 벙어리와 귀머거리라는 뜻으로 귀 먹고 벙어리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중생들에게 길길이 다니며 세상 이치에 알려주노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롱가를 불러보자며 서산대사께서는 가사를 지으셨고 그것을 진수상자에게 받아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사는 얼마 전 한 아리랑 가사 수집가에 의해 발굴이 되었으니 서산대사 가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노래로서 중생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로롱이란 바로 오늘날 아리랑의 원류로 서산대사 때에도 아리랑은 있었으며 아리랑의 본 뜻은 불교 법문이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인가? 귀 먹고 눈 먼 번님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세상 이치 전하려고 이곡에 저곡에를 넘어왔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에 이르면은 서산대사께서 중생 속에 파고들어 불교의 진리를 전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대사께서는 이에 그치질 않았습니다. 대사께서는 사명당 유정스님과 같은 상등 근기를 위해 선교결을 내보이시는가 하면은 중등 근기를 위해서는 또 그에 맞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니 대사의 염불문이라는 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부처의 경계를 인연하나니 항상 지녀 잊지 않게 하고 입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나니 어지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여 생각하면서 부르는 한 소리는 능히 8만 억겁의 생사의 죄를 없애고 80억겁의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 한 소리도 그리하였거늘 하물며 천소리 만소리겠으며 한 생각도 그리하거늘 하물며 천생각 만생각이겠는가. 이른바 열소리의 연불로 연화세계에 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입에 있으면 외운다 하고 마음에 있으면 생각한다 하는데 한갓 외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치에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부처님은 상든 근기인을 위하여 말씀하시되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정도며 자성이 곧 미타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이른바 서방이 이곳에서 멀지 않다는 뜻이요. 또 하등 근기인을 위해 말씀하시되 10만 시박 8,8산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른바 서방이 여기서 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서방에 멀고 가까운 것은 사람에 있고 법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서방이 드러나고 그 감은 말에 있고 뜻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누구나 한 생각도 내지 않으면 과거와 미래가 곧 끊어져 자성의 미타가 홀로 드러나고 자심의 정토가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것은 곧 도로, 돈수, 돈다, 돈중이기 때문에 치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허망한 행상을 뒤집기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여러 겁을 쪼고 닦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는 본래 옳지만은 부지런히 생각해야 하고 업은 본래 공한 것이나 부지런히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서산대사께서는 묘향산 상남대에서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이렇듯 사부대중의 제도에 여념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해 정월의 일입니다. 진수야, 예, 스님. 먹을 갈거라. 예. 하운데 환우도 계신데 제문을 써야겠다. 제문이라고요? 대사께서는 갑자기 누구를 위한 제문을 쓰시겠다는 것일까요?